오늘은 우리 교회당 건축에 관한 좀 보고 성격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함께 수고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또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배단 이전하고 건축하는 매우 큰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중간중간 목회 칼럼을 쭉 적긴 했지만 그렇게 직접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럴 만한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 전체가 모이는 지고내나 이런 것들 할 기회가 잘 없었고 우리가 작년 1월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함께 결의한 이후에 이제 건축에 관한 지금까지 했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또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방문자가 또 계셔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더군다나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예배 시간에 선뜻 하는 것도 또 주저되기도 했고 또 칼럼을 쓰긴 하지만 그 지면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또 당회에서 같이 언론한 것도 포함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같이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또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예배 때 예배당 건축의 여정에 관한 그 동영상을 함께 보았는데 조금은 줄였고요. 이 시간 같이 그 동영상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을 미처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제가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소리 나와야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주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송실에서 거기까지만 보자고 해서 그냥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 2부 때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그 설교 요약지가 평소에는 이제 보통 한 면인데 오늘은 양면으로 넣었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의 내용을 오늘은 요약지에 다 실었습니다. 이제 그거 다 이렇게 읽어보고 나면 이제 오늘 무슨 말할지 다 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개척한 지 7년째가 됩니다. 저희는 2018년에 장년 성도 25명 그리고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포항 선교를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척하는 그 교회로서 볼 때는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죠. 사람들도 있었고 단독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많이 준비해서 개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12월 말에 성탄절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멤버들이 언제 모였냐면 그 달 12월에 비로소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사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조금 더 함께 마음을 또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 서로 하나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또 맞이하고 개척한 이후에도 그런 또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지기란 어려운 거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1년 지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여 명 정도 예배하게 되었고 이미 이제 그 예배당은 이제 한 번에 예배드리기는 힘들어서 이듬해부터 꾸역꾸역 참다가 이듬해부터 저희가 1부, 2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해드렸습니다. 2022년 8월 7일 목회 칼럼 우리 PPT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보면은 비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당회가 있지만 장로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당회 저를 포함해서 좀 어찌 보면 좀 부담을 좀 줄고 그리고 더 지혜를 구하고자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10명 정도 함께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이 당에서 논의하는 현안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해서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 비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또 교회 공간의 어떤 필요성과 그 대안을 모색하면서 당시 교회 있던 그 예배당에서 옆으로 확장해 갈까 그것도 의논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게 한계가 있고 또 그 지역은 워낙 또 부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나가더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넓혀가고자 그 자연 녹지 쪽으로 찾고자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분들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한동대 학생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한동대 근처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찾아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이전의 교회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를 찾고 또 이제 위치적으로나 또 이제 부지의 가격으로나 우리에게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부지를 정했고 근데 부지를 정하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보니까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외곽 도로에서 보면 멀리서도 잘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점용을 내고 허락을 받고 이제 다리도 놓았는데 저희는 그 도로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것도 참 사실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교회가 좁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찻길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또 우리 아이들도 좀 위험한 적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늘 이제 그게 또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여기 입당한 이후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 참 안전하다.
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의 기도 헌금이라는 이제 칼럼을 적었죠. 우리 방송제 PPT 따라와야 됩니다. 그 설교 요약지 보시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보면 좀 참고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때 제가 감사한 문제 2가지 부족이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2가지 부족한 것은 점점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할 우리가 재정이 물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부족이었고, 그런데 감사한 문제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는 비전을 이루는 기회라는 감동을 주셨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기회구나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씨앗 헌금으로 우리가 매주, 그 당시 제가 강구하기를 우리 매주 10,000원 정도씩 씨앗 헌금으로 이렇게 조금 커피값 좀 아끼고 이러면서 동참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헌금의 제목을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의 기도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면 좋겠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까먹지 말고 복에 복을,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도, 영혼 구원의 지경도, 그런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란 근심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내 그 한란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썩은 동아줄 잡고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자랄 때도 1,000번째 헌금 이런 걸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공간을 확보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하다가 이제 이 부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사무총회를 거쳐서 마침 또 이전 교회당을 다른 교회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부지가 나와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그건 이제 그냥 당회나 비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전 교인 이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단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1월 15일 목회 칼럼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8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는 이 칼럼에서 주권신앙, 자족신앙, 충성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도 참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그 몫이라는 거, 분량이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미 한 150명 이렇게 모여 있었고, 부족한 저에게는 그것도 감당하기가 저로서는 쉽지 않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미 교육 공간은 부족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좀 더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제가 한두 번 설교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면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단독 예배당도 있었고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또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고, 또 빚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쭉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많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것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 어쨌든 저에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사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이 필요를 위해서 이한 필요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 대가 지불이 적은 게 아니니까 한참 고민이 되고 있어서 그때에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는데,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가 없죠. 가진 것이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무리들에게 떡을 주라고 하시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줄 것도 없지만, 제가 그랬죠. 제자들은 줄 마음도 없는 것 같다고. 그게 우리 교회의 형편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정이 부족하고 또 신자들이 과연 정말 이게 그럴 마음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가지만 결국은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설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 강야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2023년 3월 5일에 변화 속에 변화하며 변화 속에 변함없기를 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제가 왜 칼럼을 소개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안내 속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 갔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미 우리가 사무총회도 끝내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우리는 이제 배들 기도원으로 임시 예배 초소로 가고, 이제 그 부지도 이미 계약을 했고 이제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 변화 속에 우리가 민첩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변화 속에 한편으로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 그맘때쯤이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죠. 5년 됐는데 빠르다면 빠르고 하여튼 5년이 됐는데, 저희는 개척한 해에는 지진이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설립 예배 때도 3.6의 지진이 예배 중에 왔기도 했고요. 그 1년 동안은 이 지진의 여파 속에 좀 있었고, 그 다음 한 해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3년째가 되는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왔습니다. 그 속에 또 한 2, 3년을 우리 교회는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가정교회로 이렇게 신약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도 했습니다. 변화가 많았죠. 좋게 보면 역동적인 교회고요. 그러나 변화는 사실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수고도 많았습니다. 늘 그 안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그런 마음도 사실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된 이 변화 속에 민첩하게 변화해가고, 또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또 섬김을 이루어갈 것을 부탁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는 여정 속에 어쨌든 담임 목사인 저에게 우리 신자들도 또 밖의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왜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건축을 끝내놓고 나니까 왜 건축을 했느냐? 사실은 누가 물어봐서가 아니라 그 질문은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단순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인생은 복잡하죠. 세상도 복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외로 단순해지는 것을 저는 그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을 때로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건축했냐면 필요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건축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건축위원들에게도 우리가 쓸 공간이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이름 모인 그곳에 주님은 어차피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늘 그걸 염두하고, 그래서 좀 멀티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주일에는 어떻게 쓸 것이며,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쓸 것이며, 주일용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당이 새로 지은 예배당 치고는 좀 좁습니다. 아직 뭐 빈자리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당하고 한 2주 같이 예배 드렸을 때 이미 빈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3번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 때는 쓰는 거지만 그 외에는 쓰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예배당 건축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필요했습니다. 필요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필요한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입당한 이후에 이 한동대 교목실장님으로 분당 샘물교회, 은혜 샘물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던 박원조 목사님이 그 가정교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교목실장으로 오셨어요. 그 제가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긴 하지만 같은 가정교회 목사님이라서.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에게. 아니, 어떻게 예배당 건축을 할 생각을 했냐. 요즘 교회 잘 짓지 않는데 그걸 할 생각을 했냐 하길래, 그러면서 박 목사님도 나도 예배당 또 학교를 포함해서 한 2번 분당 샘물교회 때, 은혜 샘물교회 때 2번 건축을 해봤다. 근데 건축을 하면 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하고 나서도 감당해야 될 것이 많고, 그거 다 생각하면 건축할 생각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건축을 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건축하는 제일 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패러 이제 그 단락에서 이제 염려해 주시는 조언과 충고들, 그 안에서의 결단과 응답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이런 염려를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제가 아직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다 염려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충분히 그럴 만한 말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건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뭣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본전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나 그냥 거기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자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요즘 신자들 다 달아난다, 건축하면. 요즘 신자들은 짐지지 않는다. 그 기도원 가서 예배하고 누가 거기까지 따라가 예배하겠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도 고민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짐질 때는 달아나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은 저로서는 자기 기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제 또래의 어느 목사님께 비슷한 말을 또 하길래, 제가 제 또래의 목사님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신자들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교회 신자들도
짐질 때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뭘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주 듣게 되는 말은 청년들 데리고 무슨 일을 무슨 건축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아까 영상이 잘렸는데 영상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근 65% 정도는 대학생을 비롯한 사실 청년들이죠. 저는 이건 정말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년들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지는 않고 사실 다수는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을 따라 졸업하고 떠나는 지체도 많지만, 혹은 또 시집 장가가면서 떠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이 넘버링에서 등록한 신자만 12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개척하고 기도원에서 예배드렸던 작년에도 그렇고 한 해도 100명을 넘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있었으면 우리는 한 1000명 교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다 머물러 있지 않아도 어쨌든 그들이 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전주에서 결혼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식 갔더니 우리 이제 그 장로님 목장에 그 이희수 박주원 집사가 왔어요. 그 형남 신랑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저는 떠난 사람 거의 연락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우리 신자들만 목양하기에도 버겁다. 근데 제가 교회 추천은 항상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한번 연락 오기는 왔었지만 다니냐 물어봤더니 수지제일교회라고 제가 추천한 가정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목장에도 잘 이렇게 하고 있고, 평신도 세미나도 이제는 여기서는 안 갔거든요. 이제 애가 좀 컸으니까 갈 마음도 있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러나 졸업하고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일꾼도 될 수 있고 또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다른 데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사역하고 목회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영혼에 필요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 요즘 새로 예배당 짓는 교회가 잘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분도 어디 소문 듣고 보러 오고, 건축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와서 보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도 좀 아는데 이분이 예배당 건축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재정이 어떻고 한 해 뭐 결산이 어떻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좀 알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같으면 건축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해놓고 지는 해놓고 왜 몇번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사실 거의 없어요. 50대 60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니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숫자는 적어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나면 50대는 60대 되고 60대는 70대 될 건데, 저는 그리고 이미 있는 예배당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이걸 다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무슨 건축을 하냐. 저는 우리가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점점 또 태어나고 지금도 태종에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가 교회당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오히려 아까 사실 영상에 나왔는데 잘려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예배당 없이 1년을 보내면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 그리 하기로 했으니 잘 버티고 빨리 건축하라고, 조립식이라도 빨리 건축하라고, 그래야 신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이런 조언들을 하시는데 충분한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아까 영상에 그래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첫 기도회 때, 임시 예배 초소의 첫 기도회 때
우리가 버티는 시간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건축의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전히 영혼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자라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건축하는 동안에도 어쨌든 사람이나 뭐 다른 부분이나 우리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목장도 분과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 이탈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아프고 미안했고 그러나 그분들이 또 해줘야 될 몫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묵묵히 헌신해 가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당 짓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 또 부끄러운 고백은 뭐냐면 본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아내가 한번 진지하게 저에게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거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압박을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당신은 못 견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거기 있을 거리라는 이 생각 그 생각하지 마라. 맞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결제해줘야 되는 재정이 많고 점점 그러면서 제 안에 제일 무거운 것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 믿었는데 근데 문득 과연 주님의 뜻이 맞았나? 혹시 내 욕심은 아니었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 근데 목사가 그런 말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건축해가면서 주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혹 공사가 뭐 재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우리가 돈 주기로 약속하고 일 시켰는데 그분들 약속을 못 지켜서 그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라는 이 생각들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쨌든 부채는 있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들 일하신 분들에게 딱 우리 음량업체 한 군데만 일주일 늦게 제가 약속한 거 못 지켜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직접 내가 약속한 기일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일주일 더 시간을 달라 했는데 한 며칠 상간에 이제 대출이 되어서 중공후 대출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걸 드렸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예배당을 준공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것은 저로서는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았구나. 저는 이것이 제일 안심이었고 제일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셨거든요. 우리 건축위원들은 알죠. 우리가 건축의 재정을 계산할 때 그거 제가 계산해 왔거든요. 우리 개최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다 부담이 되니까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의 송금 기능은 처음부터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돈에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건축할 때 제가 사실 은행도 다니고 건축 예산도 제가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건축위원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너무 부담되는 것이라서 나도 지기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그건 또 합당하지 않다는 마음도 점점 들었고 그럼에도 재정에 관여 안 하고 싶었지만 오늘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래도 사업도 해봤고 이랬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돈보다 최소한 얼마는 더 든다. 공사기간도 그거보다 훨씬 더 든다. 근데 저희는 그 예산안 처음에 건축사를 선정할 때 딱 지은 그 예산에서 거의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한두 달 미뤄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불과 지금 10월 아닙니까? 1년 전만 해도 여기는 여전히 그냥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너무 좋은 시공사를 또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그분들은 더 들었어요. 자기 처음에 견적 넣은 거에 비해서. 그러나 일절 우리한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도 우리 일하고 그렇게 사업이 또 잘 되어서 또 늘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 다 우리 일하고 그것이 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이 건축의 보고로서 어쨌든 다리 목사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평소에도 설교 짧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좀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학개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학개서 1장 8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화면 보면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결국 못 지었습니다. 어쨌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의 약속 그대로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는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 너무 피폐하고 황폐하고 당장 원래는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당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았습니다. 방해도 있었고요. 에스라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방해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예언자를 보내어서 너희는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자기 집 짓기에 바빠서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건축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에 다 성전을 짓기에 준비된 다윗에게는 나는 그런 걸로 영광을 받고 그런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제 황폐하기 그지없어서 도무지 성전 지을 엄두가 나지 않는, 또 방해도 많았던, 그래서 미루다 보니 10수년을 미루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는 성전 짓기에 참 적합하지 않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참 무심하게시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짓고자 할 때는 내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는다 하신 주님이 오늘 8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나무도 별로 없어요. 황폐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세 번역으로는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가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 제가 종종 간증도 한두 번 하지만 어느 분에게,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에게, 또 어느 선교사님, 어느 형제에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후원하라고, 플로잉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이제 20대 한 중반 때였어요. 하나님, 제가 월급이 얼만데 돈 10만 원, 20만 원 이거 아무 부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결국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응답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신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성전 지을 형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 받고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몫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원하셔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만 해도 저 이제 한동대 옆에 곡강지구는 오랫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는데 우리 예배당 거의 착공과 동시에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올 봄에는 이제 저 에코포로에서 한동대까지 이어지는 그 수십만 평의 땅에 또 기업 혁신 도시,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 또 이제 주거지가 들어오는 그 개발이 이제 문교부로부터 포항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주거하게 된다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준비한 것이, 예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 양무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저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나의 양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양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 목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그런 몫이,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헌금에 지금도 그리하시지만 더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예배당은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냈다고 많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제가 워낙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이 부지부터 이 입당까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정산할 때 3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참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당의 이 몫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앉은 이 본당 그 자리와 이 장의자 외에는 거의 우리 예배당에 새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시죠? 우리 1층의 식당부터 2층의 모든 공간들, 이 장의사 하시는 분이 이 강단에 의자 저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뭐 상관없다고 그냥 우리 있던 의자 그냥 놓았고요. 뭐 목양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가 당근에서 많이 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가 빚을 내어가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끼자고 또 건축위원들은 또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또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함께 그 부채를 이제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장로님이 말씀해도 되는데 그냥 설교 때 하는 김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한 100명 정도가 작정을 해서 동참하면 좋겠다. 물론 작정하지 않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개인당 혹은 가정당 월 10만 원 정도, 아니면 월 5만 원 정도 작정해서 동참해 주시면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이자를 좀 그렇게 같이 갚아가고, 그 사이에도 1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오면 가끔씩 그렇게 헌금하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재정부와 상의해서 원금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도 지난달에도 300만 원은 원금으로 그렇게 갚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6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으로 무엇보다 믿음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때는 경상비에서 우리가
이자를 감당해 가고 여러분이 드리는 건축헌금, 야배성금은 다 원금을 갚는 것에 사용하기를 그렇게 우리 당에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 예배당은 계속 갈 거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량대로 허락하시면 체면 치료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허락하시면 그렇게 내가 한 편 감당해 보겠습니다. 2편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면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뒤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리 가정적으로나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신 사례로 한 달 저는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함께 힘껏 동참해야 되니까 굳이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적립된 퇴직 적립금을 제가 이제 올해 1월달인가 작년 12월달인가 받아가지고 그거 다 헌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년째 제가 휴가를 안 가고 있습니다. 휴가비는 받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출이 줄어들기보다는 우리의 수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휴가비는 지출되었지만 휴가 가지 않고 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우리 또 애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자녀 장려금 이런 걸 주더라고요. 또 그것도 또 허락한 대로 헌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퇴직금 헌금하라는 뜻인가 꼭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 축복의 기회를 함께 여러분도 같이 이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약할 것은 절약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좀 끄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왜 이런 두꺼운 옷을 입고 에어컨을 켠다라는 것이 더우면 위에 옷 하나 벗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제가 어른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꾸 끄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좀 불편하고 위축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러면 제가 말하는 격이 되는데 저는 늘 불 끄고 다닙니다. 퇴근할 집에 갈 때도 입으로 저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1층, 2층 다 보고 불이 자주 켜져 있거든요. 끄고 가고 어쨌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면 이전에 했던 걸 할지라도 조금씩 절약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적어놓은 것처럼 본질적인 사역은 중단하지 않기를 우리가 선교와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는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비롯해서 더 도전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거의 짓지 않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짓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도 안타깝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부터가 요즘 이렇게 저보고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을 생각할 때 필요하면 허락하시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예배당 건축이 앞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부를 같이 봉헌해 가기를 원하는데 저 혼자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함께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주의 뜻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껴야겠죠. 커피도 좀 아끼고 데이트도 좀 아끼고 어쨌든 그러면서 더 귀한 곳에 함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가는 축복이고 그렇게 함께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건축이 우리 교회의 이슈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당하자마자 사역 박람회, VIP 초청주일 사실은 정신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하시나 그런 말씀도 사실은 들었지만 제가 사과도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건축, 입당 뭘 또 뭐 더 만들고 붙이고 이것이 계속 우리 교회에 하나의 일이나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자녀들 길러가고 제자 되어가고 제자 삼아가는 그 일에 함께 매진해 가기를 아마 이런 설교는 거의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가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쏟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